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같이 하십시다. 돌아서게 하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고보서는 이행덕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결론의 이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우리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시험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는 또 기쁜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도 계시고 또 어떻습니까?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이런 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또 그중에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미혹이 되어서 주님을 떠난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그동안에 시간 나는 대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에 19절, 20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서 어디를 떠났습니까? 진리를 떠나, 예수를 떠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 가난한 교인이 너무 많아요. 유럽이나 구라바 쪽에는 여러분 가난한 교인들,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종교회라는 기독교 이런 분들이요, 유럽은 뭐 얼마나 거의 태반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쩌다가 이렇게 오늘의 기독교가 정말 날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이걸 유다서 11절에 보면 발람의 어르진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 1서 4장 6절에는 미혹의 영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천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산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여러분 짐승은 산돼지입니다. 여러분. 왜 산돼지가 무섭습니까? 산돼지를 어떻습니까? 케어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에도 어떻습니까? 천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가면 날짐승에도 천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천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천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천적이 누구겠습니까? 미혹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두셨다 이 말이죠.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미혹의 영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이는 예쁜데 이 미혹은요 항상 혹을 갖다 붙여. 알게 모르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게 골마 터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래서 가나안 교인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사르밧 그 어머니가 여러분 아이가 죽어서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야를 찾고 엘리야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슬픔을 그 어머니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근성근성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 사실을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넘도록 많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셨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요. 왜? 조상 대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집안이라 그 나라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확실하게 자기 속에 믿기지 않고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미혹의 영이 어린 아기를 위협하게 되어질 때 결국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가 그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이 미혹의 영은요 여러분 구석구석 여러 형태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장성한 신앙, 할렐루야. 마치 모세나 여러분 하나님 쓰실 인물도 오늘 엘리야도 보십시오. 하나님 불러가지고 왕의 궁정에다 보냈다가 그리 시내가에 던져 넣었다가 또 이제는 막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막 집어 던지시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시려고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세상 말로만 내리막길 꼬로박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정금 같은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막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이 이제 막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미혹의 영에 어떻습니까?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약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가나안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낙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나안 교회를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하여금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서게 하라. 그 사람이 장자의 신앙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며 할렐루야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치료를 하고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우면 그것이 그 사람을 나는 세우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전도자에게 하나님 더 큰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허다한 죄, 내가 실수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죄의 은혜를 베풀으신다.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구원받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워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늘의 상이 되고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 전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영혼을 살리러 가는 길인데 사실은 내가 복받은 길이에요. 우리 아멘. 내가 여러분 미혹된 넘어진 성도님들, 또 낙심된 자들을 여러분 한 사람 세우기가요,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아는 건 있어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요, 참 빼떼기처럼 빼딱하게 말하는 거 보면요, 사람 막 속을 막 그냥 불을 지른다니까요. 어째서 이런 예수를 믿었던 집사님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다 할 수 있을까? 불신자보다 더 몹쓸 얘기 막 내뱉는 거 보면 막 와이고 막 그냥 막 불을 토하는 것 같대 막.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세운다는 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보상이 있다 이 말.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거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사람 영혼을 살리지만 사실상 내가 사는 길이다. 그 사람을 세우는 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길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지만 내가 사실 하늘나라의 상급과 부여를 쌓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혹 그분이 거절을 하고 또 반대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욕도 하고 막 비판도 하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막 얘기가 입에서 상상을 내가 못해. 낙심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믿음에서 좀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 교회에서 좀 떨어진 사람, 이런 분들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아이고 저 속에 예수가 있을까? 저 사람 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신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안 되나?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난한 교인이 되면요, 여러분 그분 일어나기도 힘들 뿐더러 그가 완전하게 세워진다는 건 많은 세월을 허송하는, 많은 걸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아무리 여러분 치료를 해서 낫는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나와도 뭐가 남습니까?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흔적을 가져야지. 낙심되고 뭐 이런 흔적은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울주에서도 보면요, 지금 교회를 좀 쉬고 계신 분들 많고, 또 교회를 나오시더라도 가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날 나오시더라도 아직까지 확실한 믿음,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도 없잖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돌아보면요, 정말 돌아봐야 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먼저 내게 은혜 주신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내 주변을 잘 돌아보아서 정말 내가 돌아봐야 할 분들, 내가 섬겨야 할 분들, 내가 세워야 할 분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그분들을 어떻습니까? 케어해야 됩니다. 그리 하라고 우리에게 해피데이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25차 이 금년 마지막 해피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품은 예비신자분들 5분 오이코스, 또 그 외에도 또 내가 섬겨야 할 분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3번 이상 찾아서 그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원위치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내 면류관입니다. 그게 내 상급입니다. 그게 내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내게 은혜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사명감으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고, 또 고향을 찾으시고 또 부모님, 가족, 친족들을 돌아볼 때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이 계시거들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문을 만드는데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정은 내 하나를 통해서 온 가정이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전도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 가족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가족 전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특별히 부모님들은 정말 피눈물 쏟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 각오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하시고 사랑스러운, 존경스러운 우리 부모님들, 존귀한 분들 꼭 이 세상 떠날 때 야야 내가 네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어저께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나면서 마지막 한 날이 아빠 고마워. 아빠 엄마 덕분에 내가 믿는 집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천당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참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고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고. 아멘이시죠? 또 우리 주변에도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가난한 교인이 있어 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참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더 고맙다고. 이런 간정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